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21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참 찬송이 너무 좋고 내려오는데 숨쉬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끔씩 가집니다.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요한 1서 말씀도 그에 못지않게 사랑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아주 상세하게 말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제가 얼마 전에 도토리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이 처음 전해지게 된 때로부터 복음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핍박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부정하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랑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 혼자라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을 공유하며 서로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 학령기의 아이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3%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3명.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참 이게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반대, 그런 뜻에서 우리를 미워해도 할 때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쪽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마치 사랑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참 사랑이 믿음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참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 라는 걸 말해 줍니다.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하고 사랑하지 않고 차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지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원래 남인 사람들을 자꾸 가족이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남은 남처럼 살아야 되는데 남을 가족처럼 대하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남이었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참된 사랑을 동반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논리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쪽에 있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 반대쪽을 강조함으로써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도 죽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형제는 형제 자매들 다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하며 우리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무엇과 물로 사랑하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집 사람에게서 굉장히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 치고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맨날 말뿐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몸 좀 움직여 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말도 중요하지 않냐고. 말도 중요하지요. 서로 고백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도 중요한데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면 더 좋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 참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말 많은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굉장히 비꼬는 듯한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냉랭하고 저것끼리만 좋고 사회를 섬기지는 않고, 우리 같은 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를 돌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되 그것이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말도 더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아마 한국 목사님이 지으신 책으로 기억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어르신이 이제 이사를 좀 가셨어요. 멀리 교회에서. 우리로 치면 장원에 사시다가 장로점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몸이 불편한 분이다 보니까 교회를 오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꾸역꾸역 오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광고를 하셨어요. 이만저만 해서 그분을 주일마다 교회에 모시고 올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원을 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이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려면 그 대상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사랑. 그래서 우선은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표현되는 사랑이 중요하죠.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참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누가 유익할까요? 우리가 제일 유익합니다. 용서하면 누가 제일 유익할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제일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복을 받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써, 사랑함으로써 말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굳세집니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아이가 둘이나 셋 키우는 집, 부모님이 잠시 이제 외출을 하면서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이에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또 울고 이러면 부모님 오셨을 때 좋아하나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떳떳하게 부모님을 대할 수 있습니까? 새 키우는 집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그렇죠, 그죠? 근데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다가 부모님이 찾아오면 아이들이 기꺼이 부모님을 맞이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굳세집니다.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실망한 적이 없으신가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나? 그런 생각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이 굳세진다. 우리가 비록 부끄러워도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굳세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설령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난번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 그런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요즘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이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회학자가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서구를 사로잡게 되었는가. 지금은 서구에서 많이 쇠퇴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발흥할 그 당시, 제목도 기독교의 발흥이에요. 기독교가 발흥할 그 초대교회 당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기 그 전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제국 내에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책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통찰력을 많이 줘요. 기독교인들이 주 313년까지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상황들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정가세를 보여줍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그 비결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로드니 스타크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사랑, 힘들고 박해받고 그래서 카타콤 같은 지하 묘지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여기 보면 역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가 한참 성장할 때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몰아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역병에 희생당하는 수치가 현격하게 낮았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의료기술도 변변찮고 기독교인들은 의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그렇게 낮을 수 있는가?
그것을 그 역시 사랑에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의사조차도 역병이 돌 때 지역을 도망쳐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 있다가도 이 역병이 돌았을 때 그들은 기꺼이 나와서 시체를 정리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현격하게 희생률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사랑에서 찾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맞지만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사랑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이런 전통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싹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좀 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셨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받을 유익도 참으로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더 그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기에도 급급한 네코도석자인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전반적으로 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7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팬데믹이라는 이름 그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확산세가 찾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한 종식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후유증도 너무나 큽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졌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시종일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동회 이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공동회를 하고 직분자를 피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이 공동회가 시종일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음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피하게 이제 피택을 받는 분과 또 그렇지 못한 분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피택을 받으시는 분들을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직분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복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상하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또 빨리 마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회를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새벽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와 가암정교회 모든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사랑에 대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낭만에 봉착한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또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성탄 선물을 보내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나먼 필리핀 땅에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돕는 이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귀한 정성, 믿음을 소중히 보고 믿음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